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신앙,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덕분에 2주간의 미국의 그 교류 및 탐방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미국을 통해서 느낀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참 큰 나라다, 대단히 가고 가도 끝이 없는 큰 땅이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가 주로 캘리포니아 주 그 근처에서 이제 2주간을 지냈는데, 일찍이 멕시코가 헐값에 팔아버린 땅입니다. 별로 쓸모없는 땅, 왜냐하면 거의 사막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겨졌던 그 캘리포니아를 팔아 넘겨버렸는데, 지금은 그 미국이 캘리포니아가 나라로 국가로 독립한다 할지라도 세계 5대 강대국에 들어갈 만큼 비옥하고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을 만큼 참 풍성하게 일궈졌다 하는 사실을 제가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막지대지만 거기에서도 풍성하게, 우리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안 내리니까 뭐 어떻게 하든 물을 돌려서라도 모든 것들이 돌아가도록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땅이었고 나라였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도 그래도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연관성이 있고 의미가 있었는데, 토요일에는 마리너스 처치라고 하는 큰 교회입니다. 한 10만여 명 된다고 하는데, 토요일 저희들이 집회에 갔을 때는 한 3천여 명 정도 모였고, 주일에도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곳곳에서 와서 정말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누가 뭐래도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잘 아시는 세들백 교회, 거기도 가보게 됐는데 거기 또한 아직도 귀한 그 영향을 잘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70년대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녔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시보했던 수정교회라고 있습니다. 유리로 지어서 정말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꼭 찾아보는 모습인데, 문제가 생기고 부도가 나고 어려워서 이제 가톨릭으로 넘어가서 곳곳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파헤쳐지고 가톨릭의 마리아상이 새롭게 세워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대하는 분들은 한인교회였는데, 한인교회는 그래도 미국에 가면 미국이라는 선진국이고 큰 나라니까 했는데, 그들의 표현에 의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보다 10년 뒤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들의 사는 거나 모든 환경, 또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 그러면서 한국이 이렇게 위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한인교회가 많이 어렵고 또 힘든 처지에 놓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그거는 미국의 교회도 영향을 같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서 바로 서야 될 때가 이때가 아닌가 하는 것을 더욱더 실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신앙 갖자, 이런 중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와요. 이거는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어디에 있든지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의 중심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늘 웃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지금 조건과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면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기쁨을 뒤덮을 만큼 풍성해집니다. 짜증나고 속상했던 사람들도요, 은혜 받으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얼굴이 펴지게 돼 있고, 은혜 받으면 표정이 달라지게 돼 있고, 은혜 받으면, 왜요? 내가 여기서 은혜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제자리에, 제 위치에 바로 서게 됐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있어서 내 자신도 기쁘고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책을 많이 공부한다고,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흉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얘기 드리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권능에 온전히 붙들려서 은혜로 충만해지면 기쁨이라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은 성령의 충만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의 강한 권세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붙들리고 세상에 붙들리고 더더욱이 사단의 손아귀에 붙들리게 되면 기뻐할 틈이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실 때에, 그분의 능력에 붙들려 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근본적인 기쁨을 소유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규정 지을 때에 우리는 늘 웃고 살아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한 대로 은혜 받아서 웃고 아니면 일부러라도 웃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늘 이 웃음이라는 다른 표현이 성경에는 기쁨이라는 단어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 될 때 기뻐하라,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라, 기분 내키면 기뻐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고백했던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기쁨, 이 기쁨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진짜 사람들이 사랑스럽잖아요.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고 왔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봤고 거기에 온 중국 사람들도 봤고 수없는 사람들 봤는데, 아무리 저는 세계 사람들 봐도 우리 샘물교회 교인들처럼 미인이 없어요. 좋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별로 태도도, 여러분들은 한국적을 넘어서 국제적입니다. 국제적인 미인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우리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국제적인 미인이십니다. 국제적인 미인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산소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신선하고 깨끗하고. 그런데 보세요, 은혜 받으면 당신은 참 산소같이 아름답습니다. 산소 같습니다. 그런데요, 은혜 떨어지면 당신은 산소 같아. 그래요. 은혜 안에 있으면 당신은 산소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가 식어지면 산소 같아. 그냥. 여러분, 아름답게 화장한 것보다도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혜 받으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예쁜 거예요. 행복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달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을 때 기쁨이 오게 되고, 그것이 행복하다라는 표정으로 얼굴에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성령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 웃으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웃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샘물가족 여러분들 기쁘고 즐거운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로 시집간 딸이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 재산도 많고 그리고 큰 아파트에 삽니다. 그런데 밤이면 밤마다 울면서 친정엄마에게 전화합니다. 엄마 도무지 못 살겠어요. 성격이 맞지 않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하고 울면서 엄마에게 전화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야, 그래도
서울 강남에서 이렇게 빌딩 갖고 있고 이렇게 부자인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 그냥 좀 참으면 그것이 네 재산이야. 친정엄마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넉넉하고 풍성한 집에 살고 있지만 늘 성격이 안 맞고 싸우고 갈등하고 눈물로 딸이 전화할 때 같이 울면서 그 딸보다도 더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게 바로 엄마의 마음일 거예요. 참아라가 아니라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런데 정말 시골에서 시집간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남들 다 대학 갈 때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그냥 바로 서울에 있는 공장에 취직을 했고, 그리고 열심히 생활을 했는데 좀 형편이 넉넉지 못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사골세를 살고 있지만 참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어느 날 시골에 계신 엄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소포를 보냈는데 딸에게 온 소포를 받아든 엄마가 뜯어서 보니까 그 편지가 있는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감사해요. 저는 엄마 때문에 참 행복해요. 그리고 저도 엄마처럼 좋은 엄마 될래요. 이 편지를 받은 엄마는 가슴을 끌어안고 웁니다. 가난하고 힘들어서 일찍 혼자 돼서 친구들 다 대학 갈 때 대학도 보내지 못하고 서울에서 그 고생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더니 아니 엄마 때문에 행복하대. 그리고 엄마처럼 좋은 엄마 되겠다는 거예요. 이 엄마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고통의 눈물이 아니에요.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감동 어린 눈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게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물질 문제, 그리고 사람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얼마나 많이 휩싸입니까?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 교회의 표대로 예수님을 크게 보는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지금 환경은 이러지만, 건강은 이러지만, 상황은 이러지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고 웃을 수 있는 그게 신앙의 능력이고 실력이고, 그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거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운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어지는 절대적인 은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늘 웃습니다. 신앙인들이 병들면 얼굴이 표정이 굳어져 버립니다.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고 고개를 돌려대고, 지금 우리 교인들처럼 밝고 우리 교인들처럼 이렇게 밝고 은혜로우니까 가장 예쁘다는 거예요. 사실 참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병들면 인상이 달라져요. 말도 거칠고 사나워져요. 부모의 심정은 뭡니까? 자녀가 고통당하고 병들고 아프면 밤새 끙끙대고 울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게 바로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심각해 있고 병들어 있고 짜증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자녀들이 기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웃으면서 이 웃음을 주고 살아갈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보시고 기뻐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너무나 아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희생을 시키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성령님으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신앙의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순종의 대명사요 믿음의 조상, 이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인데 이 믿음을 믿음 되게 한 게 바로 순종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신앙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브라함의 순종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신앙은 버릴 수 없는 것까지 버리는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버릴 수 있는 거 버리는 것은 그래도 쉽게 할 수 있어요. 비교적 나이 들수록 버리는 것을 다 잘 못한다고들 합니다. 내게 익숙해진 거, 편리한 거, 별 필요 없는 것도 잘 못 버리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버릴 수 없는 것까지 버리는 신앙이었어요. 버릴 수 없는 것까지 버리는 신앙, 이를 온전한 순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골라 순종하고요, 부분적으로 순종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했는데 그게 바로 버릴 수 없는 것까지 버리는 순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생활의 근거지이고 생활의 배경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미래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확실하고,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절대적인 순종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버릴 수 없는 것까지 버리는 신앙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거지요. 매우 힘들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말 그대로 버릴 수 없는 것까지 버리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마지막 남은 그것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결단,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게 바로 신앙의 모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복을 받았다 하지만 그렇게 복을 받을 만한 순종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것까지도 버릴 수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껏 이 손으로 잡아보려고 하지만 이 손으로 잡으면 움켜쥐면 얼마만큼 움켜쥘 수 있겠습니까? 잡으면 얼마만큼 더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손으로는 둘 다 못 잡아요.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느냐, 세상을 잡느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지 우리의 이 손으로는 둘을 못 잡는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 그래서 선택입니다. 그리고 결단입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물론 내가 주님을 선택하기 전에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택해 주신 택함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면서 이 은혜 안에 살면서 늘 주님 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인생이 잘 되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첫째가 돼야 돼요. 물질이 첫째가 되고 자식이 첫째가 되고 환경이 첫째가 되면 사람들은 욕심껏 잘 이루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내가 세우는 손, 내가 만드는 손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버릴 수 없는 것까지 버릴 때에 눈으로 볼 때는 손해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니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릴 수 없는 것까지 순종하여 버리는 거, 이거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의지해왔던 것들을 끊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끊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쓴 책 내려놓음, 감동을 줬는데 그 다음에 쓴 책이 더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자고 했지만 또 내려놓지 못하니까 더 내려놓자. 내가 내려놓고 철저하게 끊을 거 끊고 내가 철저하게 버릴 거 버릴 때에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눈을 감아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과 기쁨과 감격을 더 크게 깊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신앙은 버릴 수 없는 것까지 버리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버리니까 소멸되고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버리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버렸더니 은혜로 채워주시고,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버리면서 행복을 얻습니다. 이거는 순종하면서 얻은 관계의 행복입니다. 관계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거 장만해놓고, 그렇게 집장만 잘해놓고, 환경도 잘 일궈놨는데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늘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집도 좋고 모든 것들은 비싸고 좋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남들 것보다 더 좋은데 부부 관계가 깨지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그보다 훨씬 못 사는 집에서도요, 부부 관계가 좋으니까 찬송 소리가 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행복은 관계에 있어요. 자, 이거는 가정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궁극적인 걸 보면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지면 그게 불행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버릴 수 없는 것까지 버리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게 불행이고 지옥이잖아요. 행복은 좋은 관계에서 옵니다. 좋은 관계는 아브라함처럼 버릴 수 없는 그 마지막까지 버리는 결단 속에서 얻게 되는 체험입니다. 내 자아를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체면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질투를 버리고 나면 허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우뚝 선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고, 중요한 것은 장로님들 장로님다워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 권사님다워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들 집사님다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답게 살기 위해서 세상 것을 버리는 겁니다. 신앙인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싶습니까? 주님을 보고 싶습니까? 불신자들은 생활 속에서 집사님을 보면서, 장로님을 보면서, 권사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아하,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예수 믿는 자답구나. 그래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신 주의 말씀 따라 버릴 수 없는 것까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신앙이지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고 믿음의 조상 삼으셨고, 우리의 믿음의 모델로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아 누려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버릴 수 없는 것까지도 버리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양보할 수 없는 것까지 양보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양보는 사랑입니다. 실천하는 사랑이 바로 양보에 있습니다. 근데 왜 양보를 못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면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 얘기 들으니까 피아노 반주자가 반주를 해야 되는데, 피아노 전공을 하고, 뭐 꼭 전공했다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해요.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 반주한다는데 장로님이 장로님 딸을 반주시키기 위해서 그 원래 반주자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받고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반주하는 거 하나 양보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하나님도 영광 떠나고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그 사람이 앉아서 피아노 칠 때에 야 은혜롭다가 아니라 저 사람 욕심쟁이, 교인들도 은혜가 안 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양보할 수 있는 거 양보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아브라함은 양보할 수 없는 것까지도 양보하는 신앙, 이를 귀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부자가 됐어요. 양떼도 많아지고 가축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부자가 되니까는요,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인 롯의 그 종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이제 서로 갈라져야 되겠다, 서로 따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야 너에게 선택권을 줄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조카 롯이 아닙니다, 아니 저보다도 어르신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듯이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 땅을 선택을 딱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 마음은 선택권을 줬지만 얼마나 섭섭했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중요한 것은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셨어요. 롯은 보기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바라봐라, 네가 지금 바라보는 땅을 내가 영원토록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해야 됩니다. 직분자이기 때문에 양보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양보해야 됩니다. 주의 일이기 때문에 양보해야 합니다. 시기 질투하며 쫓아다녔던 사울은 일생을 괴로워하며 망했고, 쫓기면서도 도망자 신세였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받은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내가 얻으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는 삶, 이게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참된 신앙의 사람은 생활 가운데 그래서 양보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보하는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놀라운 비전과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실천인 양보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격려와 은혜를 힘입고 더 복되게 비상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샘물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드릴 수 없는 것까지 드리는 신앙이었습니다. 드릴 수 없는 것까지 드리는 신앙, 헌신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나름대로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드릴 수 없는 게 있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흔히 말하는 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좋은 아들 이삭, 온통 이삭에게 관심과 사랑이 쏟아져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게 있고 드릴 수 없는 게 있지, 어떻게 아들을 바칩니까?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정말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지시하신 곳으로 아들 이삭과 함께 번제드릴 장작을 준비해서 올라갑니다.
한참을 가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 드리러 간다면서요. 장작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는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슴 조아리면서 이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칼로 쳐서 번제로 죽여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3일 길을 가고 있는데 아들 이삭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순간입니까? 우리 아들 민혁이를 신학교 보내라는 게 아니고 번제로 칼로 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만약에 하나님 그러신다면 세상에 말씀하실 게 따로 있지, 부탁하실 게 따로 있지, 어찌 이런 부탁을 이런 말씀하십니까? 하고 저는 항변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가다가 이삭의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 바쳐야 될 양이 바로 너다 하고 청년된 이삭을 붙잡아 꽁꽁 묶습니다.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치려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순간입니까? 정말 드릴 수 없는 것까지 드리는 신앙입니다. 그냥 대충 11조가 아니고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라 하신 말씀처럼 드릴 수 없는 것까지 드리는 신앙,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칼로 사랑하는 아들을 치려할 때에 급히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칼을 내려놔라. 네가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을 보았다. 이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독자까지라도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야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번제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양을 준비해 놓았으니 그 양을 갖다 번제로 드려라.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우리를 파산시키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드릴 수 없는 것까지 드려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지만 이것까지도 지체하지 않고 드릴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인정해 주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끄집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브라함에게 임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은혜가 누구에게 드릴 수 없는 것까지 드리는 신앙의 모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조 갖고 고민합니까? 감사한 건 몇 푼 갖고 고민합니까?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손길, 그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게 복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아픔은 있습니다.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도요, 일그러질 때도 있고 고민도 있고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되면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한 대로 드리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게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버릴 수 없는 것까지 버릴 수 있는 결단과 선택, 양보할 수 없는 것까지 양보하는 신앙, 이럴 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드릴 수 없는 것까지 드리는 그러한 최고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샘물가족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존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며 여호와의 일의 은총과 매 순간 매 순간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나가는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감동을 써가는 복된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